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성경은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레위기에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의 그 뒷부분에서 후반부에서 어떤 성막과 의식에 대한 또 정결법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 예배에서 무엇인지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미가죠. 복음이 아니죠. 미가 6장 6절로 8절에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신구약에서 명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요. 이걸 종합해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는 결코 우리의 삶과 분리되어져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삶이 곧 예배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면서 어느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의식, 그 자체만으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합당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눈에 비춰진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가장 경건한 체하면서도 실상은 이제 그렇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할 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했던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모든 행동은 하나님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식한 거냐면 나의 경건함을 드러내기 위한 사람들을 향한 어떤 관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보면 정말 신랄하게 비판하시는데 그런 위선들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예전적인 자신의 외형적인 거룩함으로 뭔가 감싸고 있어도 결국 그 안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선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 예배자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약에서 보는 바리새인들의 모습,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거든요. 자신의 그 경건함을 의도적으로 드러내려고 했던. 그래서 자신들이 세워놓은 어떤 그 전통에 따라서 움직임으로써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거죠. 근데 이런
어떤 그 종교적인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위안을 받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는 먼 예배자의 모습을 지적을 하십니다. 자, 오늘 사건의 발단은요, 그 바리새인들이 잘난 체하고 왔다가 오히려 매를 맞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들의 장로들의 그 전통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제자들을 이제 비난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절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자, 이 바리새인들에게는요, 장로들의 전통 혹은 또 우리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데, 이 범주 안에 많은 그런 의식법들, 많은 그 정결법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는 거죠. 근데 이건 우리도 지금 하고 있어요.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잖아요. 이 육체적인 정결은요, 고대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덥고, 특별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먼지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건강과 정결을 위해서 자주 씻는 일. 그래서 손님이 들어가면 그 집주인이 준비했던 물을 가지고 발을 닦아줬거든요. 왜? 위생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특별히 손은 정결과 특별히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이 불결한 것들이 묻어있는 상태에서는 나도 감염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도 감염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일상적인 규례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에는. 단지 제사장들이 출애굽기 30장 18절로 21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서 이제 봉사하기 전에 손을 닦고 그 물두멍에서, 성막에 보면은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또 그 성소 앞에 물두멍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닦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제사장이 들어가기 위해 성소 앞에 그 물두멍에서 손을 씻던 이것을 일반화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적용시킨 거예요. 밥 먹기 전에는 손을 다 닦아. 그래야 돼. 라고 얘기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런 그 추가 사항들을요, 이 율법을 좀 더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계속 추가 사항들을 덧붙여 왔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때는 어떻게 안식일을 지킬 건가?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일하는 것이 이 안식일을 범하지 않는 건가? 그런 그 다양한 디테일한 것들을 계속 추가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 보실 때는요, 이것이 사람들의 어떤 경건에 도움을 주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짐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46절에서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짐이 뭐겠어요? 장로들의 유전인 거예요. 다 지어놓고 이 사람들은 그냥 다 있는. 저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주일 성수에 대한 걸 얘기하면서 주일 성수 온전히 해야지. 밥 사 먹지 마. 주일을 예배해드리고 봉사자들이 있잖아요. 찬양대도 있고 저녁 늦게까지 봉사하는 많은 봉사자들이 있는데요. 그 말 한마디에요. 다 쫄쫄이 굶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뭘 사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벌써 밥 사 먹으면서 이게 뭔가 찜찜한 거예요.
그게 주일 성수는 아니거든요. 우리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나의 어떤 삶에 대한 모습이지, 그런 그 짜잘한 것들을 막 덧붙여서 우리를 얽매게 하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그 일들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감독자가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들을 인지하시면서 자,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3절에서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지금 바리새인들이 듣기에 이건 굉장한 도전인 거예요.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장로들의 유전도 만들고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디테일하게 지켜낼 것인지 막 애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야, 니들 전통 때문에 왜 하나님 말씀을 폐해버리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어긴 그 계명을 예수님은 5계명과 관련돼서 얘기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15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을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자, 계명을 어기는 자는 죽임을 당할 정도로 제5계명은 엄격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들의 전통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무력화시킨 거예요. 자, 이들에게 고르반이라고 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고르반. 드린다라는 말인데, 자기들의 법을 가지고요, 어떻게 이 5계명을 짓밟아 버렸냐 하면, 자, 15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자, 고르반은 어떤 거냐면 성전과 하나님께 이 재산과 자신의 어떤 구별된 재산과 재물을 바치기로 한 맹세인 거예요. 아니, 제가 이렇게 바치겠습니다, 성전에. 근데 이 맹세는 너무나 신성해서 늙으신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라 해도 철회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또 급작스럽게 부모님을 도와드려야 될 상황이 되어서도 난 이걸 드림으로써 이 부분은 내가 안 해도 돼 라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던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랬을까 하면, 바리새인들이 이 어려움 중에 있는 부모님을 돕기 위해서 이 맹세를 깨고 성전에 드리기로 한 그 재물을 사용한 사람들을요, 심각한 죄를 저지른 것으로 정죄했기 때문이에요. 아니, 내가 나의 부모님 5계명에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내가 마음으로 섬기는 것과 함께 물질적으로 섬기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고르반으로 이미 내가 드리기로 맹세했다면 우리 부모님을 내가 돌봐야 될 어떤 책임을 이것 때문에 버려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이 바리새인들의 전통 때문에 일어난 것을 예수님은 본 거죠. 야, 이게 뭐냐? 너희들 전통 때문에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 계명을 너희들은 폐하고 만 거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죠. 과연 부모님을 경시하고 고르반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진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까요? 저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위한 하나님이라면. 근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기들 전통 때문에.
그건 잘못된 거죠. 자기들이 어떤 전승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이 잘못된 동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이런 일들을 우리가 범할 수 있는 거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어떤 그 중추적인 지도자들이 되면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전통, 또 목회자나 그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목회적인 신념, 그게 우리들의 온전한 그 신앙을 오히려 억누르고 죽은 신앙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성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예수님 당시의 문제가 아니고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주전 8세기에서도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똑같은,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상황들을 범하게 돼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들의 그 외식함을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죠. 그걸 예수님이 인용하세요.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에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공경합니다 하는데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 있는. 이건 주전 8세기의 시대를 향한 정죄만이 아닙니다. 시대불문하고 이 땅에서 외적으로만 종교의식을 수행하는 모든 이들을 향한 말씀인 거죠. 나는 다른 거 중요하지 않아. 너의 마음을 보고 있다라는 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이 가 있는가.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진정 향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분명하게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불가능하면, 그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 그래서 채워지고 그 채워짐을 가지고 또 삶으로 파송받는 그 자리가 진정한 예배의 자리거든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강의 앞에 서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근데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려고 하면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잖아요. 기뻐하지 않는데 내가 주님을 높여드린다, 얼마나 가식적이고, 그런 마음들 하나님이 그냥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런 예배라면 하나님 전혀 의미가 없는 거죠. 이걸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우리 예배는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드려지는 퍼포먼스로 전락하는 거죠. 나만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예배 속에서 함께 기뻐해 주셔야 되는데 나만 위로받고 나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 뭔가 했어 라고 이제 가는 자기만의 위로는. 예배는 잘 짜여진 우리의 쇼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사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사람들은요, 이 함정에 자꾸 빠져요. 왜냐하면 이 외적 의식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어서예요. 그 예전의 함정인 거거든요. 어떤 그 규칙들의 함정인 거죠. 내가 이것들을 해냄으로써 내가 하나님 마음을 얻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들. 하나님은 명확하게 보시는 거죠. 내 마음이 어떤 것인지.
내가 하나님을 향해 있지도 않고 온갖 그 마음들이 온갖 더러움으로 가득해 있다면 아무리 겉으로 경건한 척 한다 하더라도 그건 진정한 경건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손을 씻는 것으로 자신의 어떤 경건과 거룩함을 내세우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11절에서 야, 우리를 더럽히는 것은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세요. 11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손을 씻으면 정결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맞죠? 위생적으로는 맞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단지 어떤 위생상의 문제만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적인 부분을 보는 거죠. 영적으로 네가 씻었니? 너의 마음을 씻었니? 우리는 손 닦고 들어왔는데 예수님 보시는 이 손 닦은 우리 손에 세균 없는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지금 여전히 뭐가 있니? 네 마음이 나의 피로 정결케 되었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적인 정결법이 경건을 낳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이유는 분명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갖추어야 할 그 정결함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정결함을. 우리를 더럽히는 것은 단지 손을 씻지 않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것으로 기인하지 않는 건데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것으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진정 더럽히는 것은 그 속으로부터 나온다.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19절에서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거야. 씻지 않은 손, 그것으로 먹는다고 해서 사람이 더럽혀지는 것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서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바라본 거하고 예수님이 바라본 거하고 너무 이 시각이 다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것들을 추구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내면.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보면요,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구약의 많은 그 율례들을 단지 어떤 행동적인 측면이 아닌 마음으로서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게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 매우 중요한 요구 앞에 섭니다. 거룩한 척하는 그 행위로 내면을 거룩하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해 있다라고 예수님은 보시는 거예요. 오직 이것을 치유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보면 4장 5장 6장 쭉 가면서 그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면서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정결함을 입고 구원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인치심으로 우리의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서 그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외적인 변화로까지 우리의 삶의 거룩함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를 이렇게 그 거룩함으로 이끌어가는 가장 기본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전통, 우리가 세워놓은 규칙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말씀이 기본이 되어줘야 하는 것이고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규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력화시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폐해버린 거죠. 실은 기독교도 개신교도 칼빈과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그 칼빈을 신봉하는 칼빈주의에서 사실은 이런 모습들로 전락되었거든요. 정말 중요한 것보다는 너무나 다른 그 외적인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옥죄었던 그런 역사적인 경험들이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 신앙과 교회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런 그 말씀들을 통해서 그 바리새주의자들과 또 그런 율법의 영향 속에 있는 유대의 어떤 기독교적인 모습들, 그리고 사랑 없이 어떤 그 죽은 의식에만 치중하고 있는 모든 형태의 율법주의에 대해서 이 땅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거죠. 그걸 내려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하면서 정말 중요한 본질을 붙잡고 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늘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 앞에 어떻게 내가 진솔한 마음을 가지고 설 수 있을 것인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 속에 나가기 위해서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세워가는가.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고요. 거기에서 기쁨이 있는 거죠. 왜? 그 세 분이, 내가 그렇게 그 세 분을 기뻐하며 그분과 함께 가는 그 마음을 드렸을 때 이 세 분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시겠어요?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걸 내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알아가게 되면은 우리 예배, 또 나의 어떤 신앙적인 삶, 저는 분명 달라진다라고 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살아있는 관계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살아있습니까? 어떤 관계가 살아있는 관계일까요? 이건 우리가 감으로 알아요. 살아있는 관계. 우리 어떤 그 관계 안에서 내가 이 친구와 정말 살아있는 관계인지는요, 느낄 수 있어요.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슬프게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자신들의 전승에 사로잡혀서 성경과의 충돌을 보지 못하고, 그게 말씀을 폐하는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굳은 마음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가르침을 얻고 순종하는 삶의 습관을 이뤄가야 합니다. 내가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나의 삶의 잣대로 삼아 나를 세워가는, 1세기의 바리새인이건 21세기의 율법자이건 신앙적인 순종은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에 따라서 가치가 있습니다. 이게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적 순종은 형식인 거죠. 그렇게 하는 척하는 거죠. 진정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나는 신앙적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특별히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럴 때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으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늘 맴도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아니라 다람쥐 쳇바퀴 돌듯 겉도는 우리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해서 매번의 그 예배가 여러분들이 감동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진정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그 장로들의 그 전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을 폐했던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진정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의 그 거룩함을 이루어가 그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삶의 새로운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저희들의 그 신앙의 삶이 더욱더 기쁨이 있게 하시고 행복함이 있는 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